예, 오늘 주제는 출애굽기 신명기 29장 26절에 보면 왜 이런 그 소돔과 고모라 또 아드마와 스보임이 그 창세기 18장 19장에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26절에 보면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러면 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질문해야 되는데 그러고 잊어버리고서는 제가 질문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그 부분을 읽으면서 왜 여기서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지?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면서 읽고 나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29절도 의미심장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지난번 출애굽기를 다시 신명기를 다시 복습하는 모양처럼 됐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것을 그 창세기 18장 19장에서 보고 읽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로 보였는가? 저는 전혀 안 그랬어요. 그들이 그들이 타락해서 또 문란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창세기 18장에 가면 18장 16절부터 19장까지 보면 그게 이제 이 소돔 그 사건이에요. 소돔이 멸망. 근데 그 소돔이 언급되는 것이 그 전부터 있었죠. 롯이 소돔 아브라함에게서 떠나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고 또 그리하여서 그들이 갈라지는데 롯이 이제 그 소돔 땅 쪽이 좋았다. 그래서 이제 소돔에 가서 옮겨 살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18장, 19장에서 소돔이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겼다고 신명기에서는 얘기했을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
어, 소돔과 고모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왜 여기를 가지고, 우상숭배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25절, 26절 보면 관주도 없어요, 보니까. 자, 준비되신 분 없습니까? 왜 이걸 우상숭배라고 말했을까? 아무도 준비된 분이 없으면, 뭐, 나이 드신 분으로 순으로 할까요? 라영재님이 하셔야 되는데. 아니, 나영재님 빼고. 그 다음 나이 드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이현자 자매님이신가? 이 경로 우대에 맞춰서. 자, 좀 준비가 좀 덜 됐더라도 일단 한번 운을 좀 떼주세요. 저기 생각나는 부분 있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예. 예. 원래 뭐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왜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 실제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에 존재했었던 하나의 민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은 실제로는 창세기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고, 그리고 훗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말하자면은 우상을 똑같이 숭배하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보면은 31절에 보면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우리의 반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이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지만 훗날 이스라엘 백성,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교만한 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못 박는 것을 갖다가 이제 훗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도 증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참된 하나님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거짓된 하나님, 그리고 빛의 하나님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에 말하자면 마귀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숭배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을 갖다가 실질적으로는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의 반석이라는 말과 우리의 반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의 반석이라는 말은 실제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교회, 그러니까 그들이 자칭 교회, 그 다음에 우리의 반석이 전혀 다른 거를 갖다 지금 성경에서는 신명기에서는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들은 교회를 갖다가 어둠의 반석 위에 세워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소돔과 고모라가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그들의 교훈 같은 것은 말하자면 그들이 믿던 그 신앙은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니 그리고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라고 얘기를 했걸랑요. 포도주를 가리켜가지고. 그런데 이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들의 신앙과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저도 준비된 게 없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주제에 밖으로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저기 소돔의 이 포도나무 또 그 독주 이걸 가지고 그들이 이 소돔을 저기 신앙생활에서 좀 빗나간 신앙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 같은데 잘 이렇게 정리가 됐나 비슷하게 말했나 모르겠어요. 자, 다음 또 이어가실 분 있습니까? 저는 그러면 제가 잠깐 볼게요. 이 질문 가지고 어디 해놓고 야 이거 답을 제가 찾을 수 있을까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18장하고 19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보면 여기 이게 좀 여기 힌트가 있구나. 이게 16절부터 보면 박형제님 말한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17, 18, 19 이렇게 보면 17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소돔에 대해서 또 얘기하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것을 보고 근데 여기서 내가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보고 이게 지금 왜 이 말을 앞에다가 소돔성 사람들을 이 심판하러 내려오셨을 때 내가 이제 거기 가볼 거야 그러는데 이 말씀을 왜 듣는가 오늘 이제 다시 본 거예요. 이것과 비교해가지고 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권속들이면 그들이 행하는 게 의와 공도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의에 대해서 나오고 이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의가 무엇인가 우리는 많이 나누었는데 그 의에서 벗어나면 불의이고 그 불의가 무엇인가 율법을 오해한 것이고 그 율법을 오해한 것이 그 오해한 그들의 사상이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구나. 저는 이렇게 이제 보았어요.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더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요. 이순희 자매님, 저기 연세가 두 번째신가요? 나 그렇게 안 많아요. 근데 그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돔 사람들은. 근데 그 롯의 이름도 롯 이름이 가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보면 라헬은 그 알력이 좋았던 여자여서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언니는 알력이 좋지 못해서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 롯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갈라지고 나서 계속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신 걸 보면 여보하고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거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갈라지고 나서 분명해지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롯이 앉아 있는 것도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고 롯은 그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 신약에서도 보면 요한일서 그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롯의 처가 자꾸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봤을 때 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았고 탐심이 곧 신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도 그렇고 또 롯이 정말 그 빛이 있고 밝게 보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소돔에서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문에 앉아서 가르치는 장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도 또한 역시 분명하게 보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롯의 이름이 가려진 자라고 우리가 그때 형제님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돔 성 사람들은 당연히 그 롯도 그렇고 이기는 자를 원하시는데 이기는 자는 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직 다 놓지 못하고 탐심들이 안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서 멸망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봐져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에도 저기 나이 드신 분 순서대로 할 테니까 꼭 준비하고 계세요. 예. 또 다음에요. 대자자매님. 대자자매님 말씀하세요.
안 들리는데. 지금 아직 시작 안 하신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들려요. 그- 볼륨을 올려야 돼. 볼륨이 너무 낮춰져 있어. 볼륨은 더 올려보세요. 안 들려요. 예, 안 들려요. 아, 이거 들깨졌다. 네.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형제님이 저기 한 것은 19장이에요? 18장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 18장 19절이요? 아, 18장 19장. 18장 16절부터 이제 창세기 사건이고, 예. 신명기 29장 26절에 그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왜 롯이 아브라함하고 쭉 왔다가 아까 형제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저기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 보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자하겠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 보고 택하라고 했는데 롯이 소돔성을 택했어요. 롯이 소돔성을 택한 것은 물이 넉넉하여 이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국 같기도 해서 저기 롯이 그 소돔성을 택했거든요. 근데 소돔 사람들은 너무나 악했어요. 악하기 때문에 그 롯이 그게 소돔에 들어간 것은 뭐 베드로후서 보면은 의로운 자 롯의 뭐 심령을 상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미리 나왔어야 되는데 천사가 이끌어내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롯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소돔성에서 그 롯을 끌어낸 거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소돔성과 고모라와 스보인과 아도마를 왜 주님이 저주하셨고 그들은 버림을 받았는가. 그래서 내가 간주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좀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지만 소돔성과 롯이 거했던 소돔성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은 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은 나는 여기 19장 5절을 봤어요. 19장 5절을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에 3장 9절에도 있고 사사기의 말씀을 내가 좀 볼게요. 이게 많이 사사기 말씀과 롯의 소돔성에 일어났던 일과 너무나 많이 같아가지고요. 사사기 19장 9장 22절부터 26절까지요. 예, 여기 19장에 보면 19장 5절에 보면 롯이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이게
소돔성 사람들이 노세게 하는 말이잖아요. 천사들을 이끌어내라고.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비추며 가까이 가서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이게 그 두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이끌어 들이니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예, 사사기 19장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문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하니 그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같이 악행을 그치지 말라.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이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상관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닿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이게 여기를 막 쭉 읽으면 어느 그 노인 제사장이 첩을 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서 이렇게 그 노인의 집이 노인이 오라고 그래갖고 자기 집을 들어갔는데 그 노인 그 동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사기 말씀이 그 창세기 19장 말씀과 너무나 그 같아가지고 여기를 좀 보았고요. 그 로마서 1장 보면은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버림을 받았는지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버려두어 이게 위에서부터 읽어야 되겠다. 스스로 지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경배하고 섬기느니라. 이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
버려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수리대로 쓸 것을 받고 억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육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에게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이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자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신약에서 보면은 이러한 자들이죠. 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유다서도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7절부터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적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억울한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목마는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여기까지 계속 쭉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다 읽은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라 이거죠. 아멘. 왜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셔? 네. 내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이 아파서. 아이 뭐 말씀 나누는데 목소리 가지고 저기 합니까? 예, 하여튼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금방 그 유다서 적용할 때 제가 왜 이거를 아까 이제 한번 질문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어요. 그 소돔 사람들이 그 오늘 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러면 이게 이제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유다서에서 인용했을 때도 고라의 길로 가인의 길에 행하고 삭스리에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가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 다 아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상 숭배했나? 그 성경이 묘사되기에는 그들이 너한테만 성령이 임했냐? 우리도 다 성령과 교통하지 않냐? 막 이래가면서 이제 고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발람은 그들은 다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도들과 반대되는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고, 주님이 오셨을 때도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돔성에 그 주님이 계실 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영적으로 신약에 보면은 그들이 소돔성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사도들이 간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그 아닌 사람들은 우상을 반대되는. 섬기는 우상을 섬겼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들이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그럼 그들이 진짜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상을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섬겼는가? 이제 이거를 여기까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섬겼겠지만 신약에서는 구약은 예표요 그림자기 때문에 신약은 네. 실제잖아요. 그게 신약에서는 그 말씀에도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한 것처럼 그들이 실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구약은 그림자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이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우상 숭배고, 또 그 금송아지 출애굽의 금송아지를 섬긴 거는 송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 소리 안 들려요. 여자자매님, 말씀 끝난 거. 형제님 소리가 안 들려. 형제님이 차에서 막 뭐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 소리가 들리나요? 예, 잘 들려요. 그러니까 예. 신약에서는 그 금송아지가 뭐예요? 그 세상 기독교 목사들이잖아요. 이게 기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게 구약에서는 산당이죠. 산당 제사장들이에요. 그게 목사들이. 근데 그들이 출애굽기에 아론이 세웠던 금송아지죠. 이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세상에 있는 욕심들을 더 욕심을 내게 불러일으키고,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잖아요. 땅의 축복을 구하고 또 죽으면은 하늘의 복을 받고, 뭐 땅의 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고 영육간에 잘 된다, 그런 것이 우상 숭배고, 또 그 목사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고. 네, 내 말이 부족한가요? 예, 이게 초신자들이 우리는 이제 이게 알아듣는 것 같은데 초신자들이 들으면 좀 이해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대화를 이끌어가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건 뭐냐, 초신자들이 들었을 때도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까, 이제 좀 이런 관점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형제님 또 초신자들 만나고 모르는 사람 만나면 또 그때 가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걱정은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말씀만 준비되면 주님이 언제. 예. 그러면
창세기 19장에서 이제 다시 이제 아까 저기다 말했는데 상관하리라 이게 우상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누가 한번 풀어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이 소돔성에 대해서 딱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딱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선생님, 내가 아까 사사기 읽었잖아요. 사사기 읽었잖아요. 저 사사기도 이해를 제가 못해가지고 이게 뭔 말일까 되게 궁금해요. 사사기도 언제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드리거나 어디 이제 또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첩장인도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저기 창세기 19장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눈이 아직 이게 가려져 가지고 이게 제가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상숭배라고 하면 왜 우상숭배인지 이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다른 신을 섬기니까 우상숭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니까 우상숭배라고요. 지금 이걸 저 애자자매님하고 저하고 지금 말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는 거는 우상 숭배했다 이게 다 그런데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 이 납득이 되게 이거를 왜 이거를 우상 숭배하고 이 부분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이 왜 우상 숭배지? 이제 이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깨닫는 거지. 천천히 하셔. 내가 유다서 이게 로마서 유다서 읽었잖아요. 내용을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애자자매님 이제 그만 저기 하시고 같은 얘기 계속 하시니까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아니 저 왜 그러냐면 이게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상관한다 그 얘기는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말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알아보겠다, 뭐 간섭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너를 저는 이게 가르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런 뜻인가 이렇게 이제 보여요. 간섭하겠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저기 소돔성에 있는 그 종교인들이 롯의 집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변론하고 그리고 네가 틀렸어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거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렇게 그런 내용인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서도 소돔 사람들은 악인이다 그랬어요. 악인. 그러면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저는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그러는 게 뭐냐. 성경에서 악인이다 그러면 반대말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의와 공도를 아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그러면 의와 공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요. 악인은 우상숭배하는 자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럼 하나님을 대적을 뭘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거꾸로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형상 얼굴을 자기들이 보고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는데 봤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입을 열어 가지고 말할 때 진리를 말하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문의 성경을 가지고 그걸 묵상해 가지고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그걸 우상을 그걸 보고 그들의 가르침이 우상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야 이게 조금 저는 이거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의와 공도를 얘기할 때도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얘기하고 13장에서 악인이라고 얘기할 때도 이게 소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보고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여기 답이 의와 공도에 있겠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자자매님하고 저하고 이제 논쟁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나서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과 함께 항상 그 악인들의 그 표상이라든가 악인들의 어떤 대표로 이렇게 성경에서 항상 쓰여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진리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로 이렇게 보고 이 성경을 봐서 이들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다. 저는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예. 제가 좀 말이 좀 길었네요. 자, 또 여기서 더 보태주실 분 계십니까? 그래서 18장에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10명도 없고 악인들, 즉 가라지 신앙인들 뿐이라는 게 이미 이렇게 밝혀졌고 또 19장에 보면 저는 그 소돔성의 소돔성 사람들의 그 신앙 상태가 전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8장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언제죠? 정오 날이 뜨거울 때라 그랬죠. 날이 뜨거울 때면 정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정오의 빛을 만났잖아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는 정오 날이 뜨거울 때라 이렇게 돼가 있는데 소돔성의 상태는 저녁이라 그랬어요. 저녁이면 이미 해가 저물고 빛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빛을 떠난 그런 사람들의 그 신앙 양심의 상태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어둠에 잡힌 자들이고 어둠의 때 또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는 때 그런 것들이 소돔성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그 단어가 아닌가. 저녁 때의 이 표현이 저는 이제 이게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처소가 된 상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상관하는 거를 얘기해 보라 그랬는데 상관한다는 거는 아까 윤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가르친다 또 그거는 동침한다 이런 뜻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들의 그 더러운 그런 사상 그걸로 가르치겠다는 거죠. 자기네들의 그런 문화, 자기네들의 그런 사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저는 우선 이렇게 또 저녁 때 이 단어 하나 우선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 거죠. 예. 그렇지.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19장 23절에 보면 롯이 이제 그 소돔성에서 도망해서 그 소돔성을 나왔을 때, 그죠? 나와가지고 소활성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 롯도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다가 이제 이제 거기서 도망해서 소활성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해가 돋았으므로 비로소 이제 빛이 비치게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이제 소돔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멸망받을 대상을 얘기할 때 소돔과 같다, 소돔성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 그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그들이 7절부터 보면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7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해서 애굽과 소돔이 항상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그곳, 소돔도 나와야 되는 그곳. 왜 그러냐? 거기는 진리가 공급되는 곳이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벽돌을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키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벽돌을 만든다는 것도 이게 무슨 그 진흙으로 집을 섞어서 벽돌을 만든다는 것도 또 그 벽돌로 이 비듬성을 세우고 또 그 성을 세운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다고 하면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것이 사단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는가 싶네요. 또 더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네, 안자매님. 제가 조금 이것 좀 읽어볼게요. 창세기 그 10장에서 보면은 10장 15절에서 보면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헤스를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이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나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 말씀이 조금 지금 함의 자손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나사까지 했다는 거 보니까 함의 족속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저는 좀 봐져요. 그래서 함은 그 노아를 결국 아버지잖아. 아버지의 흠결을 감춰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들춰냈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저주의 그 종이 된다고 했었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래서 그들의 대는 이게 흑암에서 여전히 어두운 곳에서 이 남창이잖아요. 이 관계하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그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봐줘요. 이게 상관관계라는 것은 이제 여자 남자는 이제 그 동침인데 여자 남자의 관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남자인데 남자들을 더불어 그 두 천사가 갔을 때 손을
넣어서 그걸 잡으려 할 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 가나안의 족속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 아까 저기 윤행자님은 우상이 뭘까 했는데, 우상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다른 것들을 믿을 때, 다른 것들을 섬길 때, 그 저는 이제 우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우상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 무당들이 굿하고 그런 우상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것은 다 우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각 개인적으로 보면은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게 여전히 형제님이 말씀하는 거에서도 저는 조금 이제 그걸 조금 느낌이 안 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면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도 우상도 명예도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형제님 자꾸 우상이 뭘까 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저는 좀 봐지면서, 이 가나안의 족속이 퍼쳐난 그런 족속들 중에서 그 경계를 보니까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 소돔, 고모라와 이드마, 스보임을 지나 나사까지 했다 했을 때, 이것은 함의 자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함의 자손은 약간 저주를 받았던 그 종에 종되는 그런 자식이기 때문에 우상을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지금 뭔가 확 잡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10장 1절에 한번 제가 이렇게 어떤 말씀이 조금 생각이 나서요. 10장 1절에서 10장 1절에 쭉 보다 보면 15절. 12절 10장 1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위에는 제가 안 읽을게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가버나움아,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던 거예요. 우리 영적인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이 상관관계를 하고 했던 것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들이 앉아서 높아져 있었다는 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들은 본다고 하지만 그냥 소경이잖아요. 그래서 소경이 그들 소경되게 주님이 아까 하셨잖아요.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제 속에서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나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는 것만 말을 하는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보는 것은 장님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본다 하나 너희가 소경이라 했었던 말씀처럼,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보지 못한다고 좀 봐요. 이렇게 봤더라면 그렇게 정말 높아질 수도 없겠지만은, 그렇게 함부로 남창,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 짝짝 맞춰서 사는 거잖아요. 거기도 들어가고 그 속은 어둠이잖아요. 원래 어둠인데 그 어둠에서 하는 일들은 정말 남색하고 그런 거라고 좀 봐지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런 저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길게 나열이 좀 안 될 것 같아서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네, 박 형제님 손 드셨어요. 예. 이거 우리가 이제 나영재님한테 창세기 강론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라고 할 때 이 동침함에라는 말이 지금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성에서 상간하리라 라는 말과 같은 단어,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간한다, 이 동침함에라는 말이 알게 됨에 야다라는 말이걸랑요. 야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됨에라고 했는데 안다라는 거를 갖다가 번역하기가 애매모호하니까 의역을 했다라고 나영재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셈족에서 굉장히 은어로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똑같은 번역이 아까 창세기 19장인가요? 19장? 예, 19장. 19장에 보면은 상간하리라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번역하기를. 그런데 이 관계성, 즉 알게 되는 것이 동침함에로 번역한 것처럼 의역을 한 것처럼 이 상간한다라는 말은 천사들을 갖다가 자기네 앞으로 이끌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 소돔성 사람들은 왜 목적이 뭐였냐면은 목적이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러니까 법관이 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이 없어가지고 몇 장 몇 절인지를 정확하게 못 찾고 있걸랑요. 창세기 1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9장 9절이에요. 19장 9절. 그러면 19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헤아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법관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즉 상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는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선지자들은 소돔성의 죄악이라는 것이 교만한 영을 가리킬 때 소돔성을 비유를 했고요. 그리고 음란할 때 소돔성을 비유했고 가증한 일을 할 때 소돔성을 비유했습니다. 베드로서에서 보면은 다른 길을 떠나거나 무지한 짐승이었을 때도 소돔성을 비유했습니다. 계시록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돔은 종교적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돔성은 교만한 영, 즉 교만한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머리대기 좋아하는 어떤 그러한 영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제 그 같이 근무 쓰시는 분이 이렇게 그 말씀을 하다 보면은 좀 싫어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최단도를 이렇게 지금 나가 계셔가지고 좀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본을 삼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러 비방하는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 이러한 소돔의 자식들이었고 고모라의 말하자면은 종교성이 가득한 음심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갖다가 육적으로 믿고 그리고 말하자면 세상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너무 그 문자대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밝히 본다 하는 자들이 실제로는 고모라 성의 백성들이고 소돔성에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말을 예, 못해서 죄송합니다. 연습한 게 아니고 이제 막 준비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말이 이제 저기 하는데 근데 형제님 그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나서부터도 예전에 이렇게 전도하고 다녔지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름 타고 오시는 험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때 당시에 막 불이 붙어 가지고요.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실은 배나 지옥 자식들을 갖다가 만들어 버리면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영재님께서 그때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창세기 19장 증거하셨을 때 마음으로 진짜 깊이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도록이면은 함부로 알지 못하는 걸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아는 이 부분이 내가 아는 부분이 최근 들어와서 느끼는 거는 이것을 내가 상대를 이겨 먹으려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용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되도록이면 이제는 말씀을 나눌 때 상대를 설득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이기려고 절대 말씀을 끄집어내지는 말자라고 속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거 고치기 어려운데 하여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다 다른 예수를 열심히 전했던 거죠. 뭐 저도 그렇다는 거 알고 그래서 참 옛날 생각하면 얼굴이 빨간해져요. 안 빨간해지는 사람은 아직 저기 한 것 같고. 자, 그러면 또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네, 형제님이요. 황정환 형제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잘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그냥 오늘은 사업장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 창세기 아까쯤에 그 18장을 소돔과 고모라 멸망은 이유에 대해서 그냥 공부를 조금 한게 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은혜 받은 거는 우상 숭배라는 거는 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박형재가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제가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죠. 내 자신을. 전에 앞전에 교회 세상교회를 다닐 때에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나 자신을 믿을 때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창세기 18장을 아까 공부하다 보니까는 18장의 16절서부터 33절까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는 거를 제가 이제 나영재님의 그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오늘 깨달은 게 그게 뭐냐면 앞선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의가 있는 사람 50명에서 10명까지 딱 줄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줄은 이유가 놀랍게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앞선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는데 보낸 사람들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받을 적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10명에 1명이라도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보니까는 32절쯤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감명을 받은 거는 뭐냐면은 20절하고 21절에 보면 그 부르짖음이라는 그거를 저도 좀 전에 알았을 때는 아브라함이나 아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불을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21절에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려갔어.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가 드린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실질적으로 그때에 있던 사람인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었고
앞선 선진들의 그 순교했던 그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소돔과 고모라에게 보냈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앞서는 의인들과 선진들을. 거기에서 내가 많은 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에 우상 숭배는 누구 때문인가는 우리들 피조물 자신들 때문이에요. 그것을 제가 좀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더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예. 우상숭배에서요. 형제님이 자꾸 우상숭배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골로새서 3장 5절서부터 8절까지만 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 그 밑으로도 이제 쭉 나오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악하다고 그랬고 또 음란하다고 그랬고 또 부정하고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다고 봐요. 이제 신약에서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까 그렇게 여기 골로새서 3장을 참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여자자매님. 되게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그 19장 12절에서 몇 절만 보면 그 사람들이 노새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이 구절에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의 18장 4절에서 몇 절만 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인 잔에도 갑절이나 섞여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이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게 마지막에 결론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을 주님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나왔잖아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말씀이 계시록에 18장에 나왔어요. 네, 말 주변이 없으니까 그냥 읽었어요. 끝나셨나요? 예. 또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아까 우리가 예전에 아론의 금송아지가 뭐냐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주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우상함은 일단 그 부분을 한번 꼭 참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 그때 그 우상이 그게 무엇이었는가? 그러면 애굽에서 받아가지고 나온 금 귀걸이, 뭐 손목걸이 이런 걸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제 금송아지예요. 그러면 그 금송아지가 뭐냐 그때 궁금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아론이 세운 신학 이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 되겠는데 그게 아론이 가르치는 이 목회자라고 이렇게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저는 이제 한 번 더 나가서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좀 더 나한테 더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십계명을 얘기할 때 마음판에 새긴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신비에 새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신비에 새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새기는 그 부분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판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그 입속에서 의의 말씀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교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말씀, 탐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 선악나무 열매를 탐해가지고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우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제가 하는 얘기는 또 계속해서 같은 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면 이 소돔성 사람들이 아론의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했던 것과 연결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시간도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제 나영재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기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신명기 29장 22절부터 한 절 한 절 좀 간략간략하게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 여기 그 땅이란 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멸망당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해놓고 멸망시키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질문할 거다. 그러면 이런 까닭에 이렇게 멸망시킨 거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윤영재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아두마와 스보임이 멸망당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한 까닭이 그것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까지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해놓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영생해야 되는데 안식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멸망시키니까 너희 후손들이 질문할 거 아니냐 그런 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러면은 왜 그런가를 답변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망했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멸망시킨 것처럼 가나안 땅까지 데려다 넣어놓고 나서는 들어가게 해놓고 나서는 멸망시킨 게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고 물어볼 거다 이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앙이란 뭔가를 지금 사실은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사셔가지고 교회 안에 불려서 교회가 이제 안식이 셔서인데 구원을 해놓고 나서 교회를 다 무너뜨려버려. 큰 성 바벨론을 다 무너뜨려버려.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이럴 바에는 애굽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게 놔둬버리지.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나서는 이제는 또 이렇게 무너뜨려버리는 건 뭐냐.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이걸.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참 그 앞에 이걸 빼놨구나.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서 어렵게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서 저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고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내고 유황의 땅같이 되고 소금같이 되고 불타서 심지도 못하고 땅이 불타가지고 뭐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왜 그랬는지를 답변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인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를 할 때는 당연히 이것을 답변을 해줘야 돼요. 왜? 오늘날 세상의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걱정하느라고 난리야 요새 들어보면. 나는 언제부터 저기 미국 그 공항에 이게 이제 꼭 물어보면 이제 너 프리처냐? 프리처? 이제 그래 그러면 예수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이 이제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게 아니라게 버려.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 나중에 몇 분 가만히 한번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나는 목사라고 존경해서 그 물어보는 줄 알았어. 설교자라고 하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냥 도둑놈이고만 하고서 의심 없는 소리도만 그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눈치채가지고 에이 아니라고. 그 정도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교회 목회자들은 부끄러워를 안 해요. 부끄러운 것을 모르니까. 그 왜 그러느냐. 교회가 뭐 좋은 말로는 순진하다 그러고 뭐 좀 나쁘게 평하자면은 어리석은 사람들 전도랍시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상관하고 싶어가지고 난리들이요. 이놈이 달라들으면 또 저놈도 달라들고 뭐 사람 하나 놓고 그냥 난리들이요 지금 아주. 그 왜 그러는가. 그 사람한테 뭔가 뽑아먹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달라붙어서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게 원래 그런 버릇쟁이가 맞들여서 길들여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이제 심한 얘기까지 갔는데 우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러면 설득을 해야 돼요. 사람을. 그래서 옳은 대로 오게 해야 되잖아요. 야,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그 약속의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이 대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무리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첫째는 언약을 버린 거예요.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해서 데려다 놓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건 이건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딱 답변해 주라는 거예요. 첫째는 언약을 버린 거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가서 묻고 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가서 절을 했기 때문이다. 이게 우상숭배다. 이거 계시록 13장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우상을 사방에다 세워놓게 만들고 그 이름의 표시나 그 이름의 수를 받게 만든다 그랬는데, 그렇게 그게 우상숭배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짓을 한 까닭이다 이거예요. 그건 배도했다는 뜻이에요. 언약을 버렸다는 거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땅이라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 신명기라는 것은 출애굽 1세에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의 끝 모압 땅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이요. 모세가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그 지점에서 하는 그 마지막 유언이거든. 그런 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망할 수가 있다라는 경고를 지금 자꾸 하는 거거든. 그럼 왜 망했냐 이걸 물어볼 거다 후세대가. 그러면 이렇게 답변해 주라는 내용이요. 기독교계 한 번 구원받은 영혼이 구원이고 뭐 다 좋은 잘 먹고 잘 자다가 다 좋은데 천당으로 간다.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완전히 사마리아 성이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는데, 그 두 증인이 죽은 성이 그 큰 성이라는 거잖아요. 그 큰 성이라는 게 큰 성 바벨론, 오늘날의 세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증인들을 죽인 거예요. 아까 우리 황영재가 그 창세기 28장 이야기를 아주 잘 이해를 잘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상달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부르짖었겠어요?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증인들이 가서 전도를 할 때 듣지 않고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여, 내가 이 성에 가라고 해서 이 성에 와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는데 나의 이제 사명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세요. 해가면서 부르짖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상달된 거예요. 증인들의 순교자들이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면서 증인들이 부르짖어서 내 귀에 들린 대로가 사실인지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라는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 얘기가 이제 이어진 게 19장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소돔성 성문에 앉은 자들, 말하자면 소돔성의 장로급들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그냥 어디서 낯선 사람 들어왔다 싶으니까는 다 상관하겠다고 난리들 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어떤 현상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도 어떤 예배를 한번 가보세요. 난리요, 상관하자고. 그리스도께 중매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다 지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셔요.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이 신명기 28장 이하에 기록된 그 내용이에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날과 같다. 그 무슨 뜻이에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내던져버렸고 남유다 2지파는 바벨론에 내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 땅에 심었다가 뽑아가지고 가다 그냥 내던져버린 거예요. 이것을 왜 그랬을까를 가르쳐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여다 놓고 나서는 거기서 도로 거기다 약속의 기업의 산에다 갖다 심었는데 그 애써서 심어놓은 것을 도로 다 뽑아가지고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는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이렇게 축복을 줄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면 즉 우상 숭배를 하면 그러면 내가 심었다가도 도로 뽑아 집어 던져버릴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일관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준비를 하신 것도 그분 속에 작정이 돼 있지만 그분 속에는 또 저주와 심판도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니까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발로 차버린대잖아요. 요 하나님을.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가만 놔두지 않는다. 지금 이걸 가르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바로 뭐 계시록으로 연결을 하면 좀 그렇지만은 중간은 이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에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시기를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방백들아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방백들아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예루살렘 관원들과 유다의 방백들을 소돔의 방백들과 고모라의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방백들이라고 비유했다는 것이 이사야 1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한 거거든. 소돔성 사람들에게 전도자들을 보냈는데 박해하고 도로는 죽여가지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호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상달이 돼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대로인지 내가 보낸 종들이 부르짖은 말이 사실인지 그걸 내가 확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낸 거잖아요. 그랬는데 확인이 딱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쓸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11장 그 8절 보겠습니다. 뭐 많이 읽는 절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 계시록 나오니까 이제 곧 또 나눌 문제인데, 계시록 11장 8절 두 증인이 죽임당한 장소예요. 7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여기 이제 그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제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한 증인이고, 힘센 천사가 준 작은 책의 말씀 받아먹고 보냄받은 사람이 또 한 증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두 증인인 거예요. 또 괜히 뭐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저 재림 메시아고 너하고 두 증인 하자고 이러고 하면은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이러셔야 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내시니와 보냄을 받은 자가 두 증인인 거예요. 항상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7절 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지금 마침 우리 저 계시록 9장 무조갱에서 황충 군대 귀신들이 올라오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쭉 이어지는 말이잖아요. 여기까지. 짐승이 황충 그 마병대를 타고 지휘하는 자들이 짐승놈들이거든. 이게 소돔의 관원들이고 고모라의 방백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을 상징한 말이잖아요. 그들과 더불어 그들 증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죽임 당할 때 그들이 부르짖는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창세기 18장에서부터 계속 이게 예언이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신단 말이야.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래서 이게 큰 성이라는 건 저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성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답이 거기 가면 딱 나오잖아요. 이 소돔성이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상징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은 영적으로 이제 풀이하는 거예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종교적인 큰 성일 뿐 아니라 또 세상적인 큰 성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종교가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러니까 증인들도 주님이 못 박히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죽었지만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에서만 죽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교계에서 증인들이 죽임을 당한 게 저희 주님이 죽임을 당한 것이고, 창세기 18장에서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마지막 순교를 한 곳이 그 소돔이거든. 그걸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돼. 하나님은 증인들의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다 기억하고 계셔요. 반드시. 그분이 바보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해서 피값을 안 갚아주신다면, 원수를 안 갚아주신다면 무슨 놈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의의 하나님이겠어요 그게? 이제 계시록 18장으로 갑니다. 너무 그냥 막 빨리빨리 넘어가지만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14절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여기서는 상고들이에요. 증인들을 순교시킨 자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 상고들이거든. 원래 가나안의 상고들이라는 말을, 이게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들이 상고들이었잖아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그라고 그랬는데 바벨론 그녀예요.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여기 큰 성, 두 증인들이 죽임당하고 저희 주께서 죽임당하고 오신 큰 성이라고 11장에 아까 나왔었잖아요. 이 큰 성이 오늘날의 세상교회를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세상교회라는 것은 증인들을 보내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면 무조건 반대예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들의 성향이 자기네들의 신학 교리에 의해서 뭐 하는 것을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옳다고 무턱대고 맹신해주고, 이렇게 해주지 않는 사람이면은 원수 취급해버리거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엔 이미 다 감춰져 있는 사실이다. 아까 신명기 29장 30절에 나온 말이었잖아요.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걸 얘기 이미 했잖아요. 이런 걸 잘 생각하시면, 자, 창세기에서부터 뱀이 와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 바벨론이 탐하는 과실인 건데, 그 이야기가 결국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이 세상 축복도 받고 죽은 다음에는 좋은데 천당이라는 데도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하자면 다른 교훈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그것이 뭐 낯선 사람 하나 만나면 우리가 상관하겠다, 저희가 그냥 떼제비로 달라들어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더러운 씨를 함부로 뿌리도록 열어주고 허용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순결을 지켜야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분별이라는 게 진리로 이렇게 분별한다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윤영진이 음소거 해제하고 얘기하세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늦은 밤까지. 어떻게 오늘 이 소돔이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하는 말로 해서 이렇게 성경이 다시 한번 잘 정리됐는지 저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 형제님 오늘 아까 적을 때 거기 잠깐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지나갔었는데 딱 그렇게 여겨길래 그러네. 그러고 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들 손 들고 흔들어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형제님. 끝내시오.